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헌물,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흘려보내고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에를 샷다의 신실하심을 따라 언약하신 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넉넉하고 풍성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명해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슬퍼하실 때가 있죠.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사들 56회입니다.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때는 언제인가?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사무엘상 15장 11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다. 우선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뭔가 선택에 오류가 있었고 결정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고 즐거워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슬퍼하시는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리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쌓여서 신앙을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경이라는 책 안에 있는 이 글들은 문맥을 따라 검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틀, 구원과 상급이라는 그리고 존재와 성분이라는 그 정밀한 도구에 의해서 성경 본문은 문맥을 따라 잘 검토해야만이 올바른 말씀을 지식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 올바른 말씀이 지식이 될 때에 정상적인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아리송해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나함이라는 후회라는 단어로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에는 후회라는 단어로 번역됐어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어느 경우에는 맞고 문맥을 따라 바르게 번역해야 되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특히 동사에 있어서 그 용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말씀의 구도와 틀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이 단어들 때문에 잘못 번역된 경우가 생겨나고 신앙에도 실수를 가져다주는 아주 나쁜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 특히 동사에 있어서 사용되는 그 상황, 어떤 사건에서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어떤 문맥상에서, 어떤 말씀의 틀 안에서 사용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단어가 같다고 뜻도 같은 것이 아니다. 히브리 단어 중에는, 특히 동사 중에는 같은 단어인데 뜻이 전혀 상반되는,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용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때 그 사건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뇌물을 주고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발람한테. 너는 절대 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해야지 저주하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나기까지 나서가지고 방해를 하고 또 그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나온 말씀이 민수기서 23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나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라는 뜻으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1절도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 나함이라는 또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시건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시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후회하노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후회 없다고 그랬고 언제는 또 후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무줄 하나님이냐?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시는 분이냐?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했다가 기분 나쁘면 노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오해를 깨끗이 불식시키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책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법이에요. 법, 명령, 규례, 법도, 율례 지난주에 배웠죠. 법이라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건데 거기에는 죄인에 대한 구원, 그 다음에 아들에게 주는 상급, 이것이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이제 묶어놓은 것이 책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개의 화살표를 동원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기타 여러 선지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다른 후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수되었어요. 암송해서 전해주기도 하고, 외워 들려주기도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십계명 돌판에 적기도 하고, 양피지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묶어놓은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묶어놓은 것들이 결국은 사본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양피지나 두루마리나 파피루스나 이런 것들이 원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본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말씀,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발표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을 묶어서 수집하고 편집하고 사본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빼앗아가기도 하고 불에 타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관리소홀로 비가 맞아서 썩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구전되는 말로 전달받은 그것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다시 기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성경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성한 것이 아니고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을 해야 돼요. 아주 그냥 신성하고 막 의로운 책으로 떠받드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미신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아들에게 주시는 상,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법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발표한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우리 아버지의 심중에 있는 의도와 뜻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이라는 책이죠. 성경이라는 책 안에 이것저것 수집해 놓은 말씀이라고 하는 텍스트들이 있고, 그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니까 성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성경을 신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은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367년의 부활절에 아타나시우스가 66권의 사본을 묶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캐넌, 정경이다, 경서의 원본이다 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 후로 이제 전란을 겪으면서 소실되기도 하고, 물론 아타나시우스가 66권이라고 묶어서 발표한 그 사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에 타버렸는지 땅에 묻혔는지 비를 맞아서 썩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수많은 전란과 곡절을 겪으면서 사본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사본의 사본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본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자료가 되고 알아가는 경로와 수단과 방법이 되긴 합니다만은 잘못된 수단과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다 보면 엉뚱한 대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죠. 헬라어 신약 성경만 해도 사본이 5,6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놓은 사본들은 24,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완전히 미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올바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심중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이 일탈되어지고 조작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편집되어지고 빠져버려서 삭제되어져 버리고 또 첨가되어져 버리므로 완전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간과하고 성경을 신봉해버리면 해답이 없는 신앙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 완전히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글 성경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성경을 지금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성경을 주로 참고하되 그 안에서 말씀의 구도와 맥을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애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성경 집어 던져버리고 해를 끼치는 책이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버릴 것은 버려서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위 원어라고 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참고로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한 번 번역되고 두 번 번역되고 세 번 번역된 이런 다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한글 성경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잘 살필 때 항상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의 구도와 중심, 존재와 성분 그리고 구원과 상급의 틀 안에서 이것들을 분석하고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잡히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나함은 위로하다, 컴포트, 또 위로자, 컴포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후회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feel sad, 슬퍼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용례로 쓰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위로하다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때는 후회하다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고 어쩔 때는 슬퍼하다로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축복의 명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하신 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번역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축복하라고 명령을 한 것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약속을 지키신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다.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나한테 명령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쉽습니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하나 그보다 더 쉽게 해석을 하자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여기 시건이라는 말은 거짓말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후회가 없으시다로 번역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바꾸는 것이 좋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면 후회한다고 해봤어요.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세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슬퍼하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슬퍼하다로. 같은 나음이라는 단어이지만 사무엘상 15장 11절의 경우에 있어서는 슬퍼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후회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후회한다고 하니 어쩔 때는 후회하시고 어쩔 때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실수를 연발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할 일을 정해놓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루실 수단과 목적을 정확히 말씀해 놓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후회하노니는 슬프다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타락하여 자기 주장대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슬프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이 알아듣기 쉽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앞두고 부득이하여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는 그 대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부득이하여라고 번역된 말이 아파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참지를 못하고 라는 얘기예요. 참지를 못하고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니 전쟁은 해야 쓰겄고 블레셋 군사들은 코를 씩씩 불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부득이하게 내가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질서를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왕은 왕대로 선지자와 제사장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직무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는 왕이 싸움을 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가진 왕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슬퍼하지는 않으셨어요. 지켜보기로 하셨어. 계속 지켜보기로 하셨어. 제사를 드리는 날짜에 오지 않고 좀 뒤늦게 도착한 자격이 없는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버리고 난 다음에 도착한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 겸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한테 지금 책망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이전에 어디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실망해가지고 내가 다른 새로운 왕을 뽑아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다니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을 수는 있어요. 알려주셨을 수는 있으나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거나 슬프게 한 것이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좋은 열매를 어느 정도는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 왕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마치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실망해서 새로운 왕을 선택해 놓았다 하고 사무엘 자신에게 한 말인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5절부터 16장 1절, 2절을 쭉 이어서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뿌려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미리 선택해 놓았음이니라.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4절은 사울 왕의 행동에 분노한 사무엘이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와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15장 11절에 와서서 후회한다고, 슬퍼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후회한다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슬퍼하신다고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깊은 부분들까지 좀 분석하고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부득이하여 드려버린 그것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는데 언제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것인가? 사울 왕에게 슬퍼하신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아버지는 아들임으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 아들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고 약속하신 바가 있고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실망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마귀 자식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불러내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불러내시려고 기다리시기는 하지만은 아들처럼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죄인들은 마귀 자식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게 넘겨줘 버리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마귀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실 뿐이지 하나님이 실망하시거나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가을매일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도 번제 드릴 용도로 살찐 송아지를 살려가지고 왔다는 것도 따지고 보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자기의 위세를, 자기의 권세를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크게 쓰셨는가를 이런 용도로라도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어디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길갈로 가기는 가는데 기념비를 어디다 세우고 가요? 갈멜에다 세우고 가요. 갈멜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똥걸음 밭입니다. 똥걸음 밭. 사무엘상 25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때 나발이라는 바보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이 갈멜이거든요. 똥걸음 밭. 죄의 밭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삶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바보 같은 남편에게도 현명한 아내가 있었으니 누구였어요? 아비가일이죠. 아버지는 나의 기쁨이시다.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포도송이든 떡덩이든 살찐 소든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윗 임금한테 갔던 여자,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 신앙의 의지를 말하는 거죠. 현명한 신앙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나발나발이었지만은 아내는 아비가일이어서 남편은 죽고 아비가일은 왕의 부인이 되는 거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하수인으로 빌어먹던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죽는 산도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은 불의 심판이 내리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산을 지정해 주셨는데 갈멜산을 지정해 주시고 똥걸음 산에서 번제를 드리면 그 똥걸음 산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불태워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갈멜산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산에 내린 하나님의 불심판 얘기가 나와요. 갈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똥걸음 밭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똥걸음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똥걸음 밭이니까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가 잘 맺히가요. 똥걸음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똥걸음 밭이기 때문에 곡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똥걸음 열매가 맺히는 밭이라는 뜻이에요. 똥걸음 밭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아각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폭군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인한 자, 폭군, 폭력 이런 뜻이거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완전히 짓밟아 버려라. 저것들은 완전히 처단해야 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짓밟아 버려라. 그런데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전리품 삼아서 아각이라는 아말렉 왕을 살려온 거죠. 자기를 위해서 똥걸음 밭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도 잡아온 거예요. 그런 결과로 결국은 선지자가 떠납니다. 선지자가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주도권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정상적으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접한 자, 무당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사울은 미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똥걸음 밭에 묻혀버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명령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되어서 블레셋은 점점 더 우겨싸고 공격에 들어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인 가드 사람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사울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입혀지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혀주면 자기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다윗에게로 새로운 왕의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대치하는 사람의 것들. 헬레니즘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죠. 지난주에 봤던 화면입니다. 진리, 공리, 원리, 이치, 법칙을 반대하는 대징적인 요법들, 현상, 대처형 처방, 실용주의의 함정, 소위 인간 이성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들,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변명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회개를 통해 원인을 제거하고 새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뭉개고 적당히 증상만 개선하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언제 우리가 공격당할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는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어차피 제사는 지내야 될 거 누가 지내면 무슨 상관이야 하고 자격 없는 자가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제사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 계속 쫓김을 당하고 자기 창에 찔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 창은 자기 주도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쉴드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기를 들고 자기가 싸우려고 하니 자기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에 찔려 죽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 임금은 온갖 핑계거리와 부득이함으로 융통성,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얼마나 빡빡한지
여러분, 빡빡한 사람은 절대 감옥 안 갑니다. 원칙주의자가 빡빡하거든요. 요령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다고요. 공정을 추구해요. 정의를 추구한다고요.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은 부득이함도 참아내는 거예요. 원래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안 물고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이함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므로 서로 짬짬이로 짜옹해가지고, 안 좋은 말입니다만은,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그러지고 언젠가는 거의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늙은 원숭이 제가 중보기도방에 올려놨는데, 다발성 골수종, 다발적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골수의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늙은 원숭이가 돼버렸잖아요. 실형 때려봤자 뭐 감옥에서 가지도 않고 못하고 죽게 생겼더라고.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은 대부분 판결 나기 전에 죽게 생겼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고문을 가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가짜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수많은 제1교포 유학생들을 가짜 간첩단 사건으로 엮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죄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언젠가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죠.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라. 거짓말하고 벌금 언제 낼 겁니까? 네가 좀 내주라. 그러더니 결국은 늙은 원숭이로 암이 걸렸잖아요.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불순종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주저앉혀서 여러분 부시맨이 살고 있는 보츠와나에는 놀다 가세요라는 가시 넝쿨이 있어요. 그 가시 넝쿨 안에 숨어 들어갔는데 놀다 가세요 나무가 잡아가지고 자꾸 못 가게 잡는 거거든요. 산호초 열매를 맺으라고 게으르게 만들고 네 형편을 따져보라고 하고 부득이하지 않느냐 하고 유혹하고 핑계거리를 주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인나 같은 삶을 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한나의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부득이함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이다. 모든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나도 다시 될 수 있어요. 야, 너도 영어할 수 있어. 야, 나도. 그런 식으로. 야, 너도 다윗이야. 야, 너도 다윗이 될 수 있어. 야, 나도 다윗이 될 수 있어. 힘을 내시기를 축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소망의 항구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그러드는 와중에도 결코 쪼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성장해 가고 있는 생명의 약동성이 보여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항상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시기를 핑계거리, 부득이함, 융통성 어쩔 수 없다 붙잡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을 실용주의로 대처했던 사울은 결국은 비참하게 자기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절뚝발이 무비보셋만 후손으로 남기죠. 지난주에 봤던 맨 마지막 화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길 원하며 평강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범사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 모두를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저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홀로 작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김새와 그 모양대로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